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사시면서 교만하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곧 사탄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 교만한 사탄의 마음을 잘 발견하셨습니까? 워낙 교만한 마음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곧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머리가 없으므로 제멋대로,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치 않고 순종할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이 영원한 천국과 천년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구원을 얻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혼이 구원을 얻어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몸이 구원을 얻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다면 어느 누가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에게 들어갈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더 킹덤 오브 가신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 다 손에 쟁기 잡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 마귀가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휴거 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 어찌하든 절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표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해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간다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점과 흠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과 흠을 매일 발견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고 주님만 부르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칫하면 뭐예요? 점과 흠을 하나님이 드러내줘도 양심의 화인을 마저 모르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가 됐다는 거 알고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럼 나타나야죠.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만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조차도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삶 가운데 뭐예요? 매일 원망이 나오고 매일 시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점과 흠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으면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휴거가 되죠. 근데 이런 점과 흠을 가지고도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해버리면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결국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구원받겠죠.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냔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성도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믿는 사람이 천년왕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침노할 생각조차 않아요. 아니 침노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천년왕국을 침노한다는 건 휴거가 되고 휴거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내가 휴거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인구원을 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항상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침노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뭐예요? 반드시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영이 가난한 자들이 소유하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영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야지 비로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모든 말씀,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진 모든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요? 그랬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주님의 말과 행동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주님만 나오냐고요? 여러분도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야지 뭐예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보호하셔서 이르게 하시는 그의 하늘나라가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His heavenly kingdom인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즉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가 혹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 것이 바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즉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단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과 내주 합의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임 구원 받은 분들이 모든 말씀만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거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복도에 있지 않습니까? 전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경험해야 되는 주님의 그 7단계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럼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난 휴거가 된다. 근데 전인구원을 받은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그 진리가 거하는 거처,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내주아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영광 단계예요. 그때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영광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예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는 거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안 되는 내 모습 드러나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거 알고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누가 오른뺨 때렸더니 뭐예요? 같이 따리는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상대가 악을 행할 때 나도 같이 그 악으로 갚아주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이미 멸했어. 그것도 내가 이미 해방시켜줬단다. 이 진리까지 깨달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기고 순종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 단계잖아요. 이 진리는 여러분과 이제 하나가 돼서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과 여러분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집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상호 거처 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타나요. 영광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걸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 된 걸 믿지만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주라는 말 자체도 모든 말씀으로 나랑 하나가 된 건 믿지만 안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예 노력도 안 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있다면 난 교만하구나. 난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하시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찾아 회개한다면 교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이 모든 교만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모든 교만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는 믿음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죠.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말씀과 연합하게 했어요. 그걸 믿는다 그래요. 근데 안 해가고 있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걸 내가 믿고 기뻐했어요. 근데 매일 염려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높아진 거냔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아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순종했던 말씀을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순종을 안 해요? 얼마나 이게 높아진 거냔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도 불평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마음껏 불평이 나오는데 그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높아진 거냔 말이에요. 이 교만의 이 마지막 끝째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격에 맞지 않게 행하다, 복이 사납게 행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교양이 없고 거칠고 예절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매너가 없고 버릇이 없고 교양이 없습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의 상대방은 자신이 함부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례함은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교만함이 외면의 무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곧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사탄의 마음이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례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례입니다.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것은 무례입니다.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것은 무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이해를 가졌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무례를 행한 첫 번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무례입니다. 무례를 행한 두 번째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탄과 같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무례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례입니다. 이런 무례를 알게 하시고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례라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교만일 뿐만 아니라 무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평하는 게 뭐예요? 교만뿐만 아니라 무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집 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예의가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부모 아래 예의 없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또한 부모가 얘기하는데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례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무례입니다. 이런 무례를 알게 하시고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살인하고 간임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내는 것이 무례입니다. 이런 무례를 알게 하시고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례함의 근원이 사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 무례히 행치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대상은 첫째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무례 외에 일상적인 무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치집이나 결혼식에 가는데 자기가 편한 복종을 하고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예의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분명히 만나고자 하는 대통령의 격에 맞는 옷을 차려입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회사를 방문할 때나 손님을 만날 때도 손님의 비중에 맞춰 정장을 할 것입니다.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신 분들은 자기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결혼식장에도 상대를 위해 또 그곳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정장을 하지 않습니까? 정장을 입지 않으면 출입하지 못하는 고급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결혼식장과 고급 레스토랑보다 못한 곳입니까? 못하지 않다면 최소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에 가는 복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의입니다.
물론 주일에 직장에 급한 일로 나갔다가 작업복을 입고 그대로 예배드리러 오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런 사정 외에는 자기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복장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들에 들어가는 평민의 복장과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복장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다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는 옷을 입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냥 평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딴짓을 하는 것, 예배 도중에 볼일을 보러 나가는 것, 전화를 받는 것, 찬양을 하지 않는 것 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무리한 행동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리한 행동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늦으면 민망한데 예배에 지각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밖에도 술, 담배를 하고 와서 예배드리거나 예배 시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예배 시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무리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무던히 참고 용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리는 결코 참지 않으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다 용납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분도 오래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무례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말은 따르지 않고 나랑 원수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 불평하라는 마귀에게는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돌이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걸 아유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에게는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근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게는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지금 감사하지 않는 분들, 아니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에게는 순종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마귀에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니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하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순종을 못하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대상은 둘째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례를 잘 범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삼여성교회 교회에서 상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사람도 볼 일이 있어서 태우고 오는데 집사람을 이제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차선인데 제 차가 2차선에 있어서 직진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3차선에 있으면 우측으로 회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사람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리는 데는 거기서 빠져나갈 길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아니 여기 나갈 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신호등이 켜져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경찰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빨리 옆으로 가가지고 내리라 그랬어요. 그날 좀 비가 왔거든요. 이 사람이 급히 내리느라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내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례인지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네 아내에 대해서 무례한지. 아니 내가 다른 성도가 됐으면 거기다 내리라 그랬겠어요? 아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내려가지고 가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성도라면은요. 내 집사람은 뭐예요? 이해해 주겠거니 하고선 뭐예요? 거기다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급하게 또 내리다 보니까 우산까지 못 내려가서 비를 맞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주님이 비춰주시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여지껏 집사람하고 살면서 이렇게 집사람을 아주
진짜 예의 없이 대한 게 너무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아주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 줄 몰라. 말 하나가 제 행동 하나하나가 집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집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나 자녀나 내 남편이나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의를 갖출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을 예의를 갖추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무례행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특히 가깝다고 하는 내 가족들에게는 더 무례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무리하는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이미 이 무리한 죄를 멸해 주셨잖아요. 이걸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모습만 발견되면 뭐예요? 이제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예의를 갖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약속 시간을 자기에게 맞춰 변경한다거나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 남의 집에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떠드는 것, 휘파람을 부는 것, 껌을 소리내서 씹는 것, 밤늦게 전화를 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 등은 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할 때 늦은 시간은 피하고 낮 시간에 전화할 때도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친한 사이라고 어려운 일을 자주 부탁하는 것, 특히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선물한다고 자랑하고 주지 않는 것, 남에게 자꾸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는 천사 같다는 소리를 듣지만 가장 가깝고 먼저 사랑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악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무례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신의 무례를 깨닫고 무례를 범치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미 무리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은 지금 또 내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삶 가운데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에게 부모한테 내가 무례를 행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례를 행해야지 말아야지. 이건 저주 아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율법행위로 돌아가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무례를 범치 않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에서 너 해방시켜줬잖아. 이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례가 발견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무시하는 거 잘하잖아요. 아니 여지껏 배운 게 우리가 무시 아닙니까? 그것도 나쁜 말로 개무시요. 싫어하는 사람이 물은 말을 하면 뭐예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막 뭐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이게 무시란 말이에요. 또 아내가 또 자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얘기 좀 하자고 얘기하면은요 아예 그냥 굳이 못 들은 척하고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많았냔 말이에요. 여지껏.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마귀를 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조차도 무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무례하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무례하다는 것만 발견되면 뭐예요? 무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이 지금 내 아내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내 남편을 무시하고 있구나.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걸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시하는 거, 이 무례를 범하는 것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여기서 이미 나는 해방됐지. 야, 너 이제 들통나서 떠나가 하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의가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무례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무례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리하지 않는 사랑이 실제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무리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는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리하지 않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무리하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무리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무리하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지금 전인구원까지 온 분들, 특히 성령 세례까지만 받았어도 뭐예요?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 세례 받아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 분들은 네 번째 단계로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잖아요. 무리하지 않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나죠. 그래 이제 5번째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또 네 번째 단계로 즐거워하는 분들 보면 물론 저도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만 들어와도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뭐예요? 행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5번째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네 번째 단계에 머물러가지고 뒤돌아보는 사람을 내가 봐요. 너무 안타깝죠. 네 번째 단계 들어와서 나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8단 진복이 그제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8단 진복의 첫 번째도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야 내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걸 알고 조어만 했을 일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나비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 번의 허물을 벗은 그 애벌레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아직 번데기 단계도 안 들어갔고 아직 나비도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비도 안 됐는데 만족을 해요? 하나님이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번데기 안에서 내 이 애벌레의 모습은 계속 후패되는 거예요. 계속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이 죽은 시체를 여겨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사라져야지 뭐예요? 나비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찢고 나와서 진짜 나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은 후패되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매일 중노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다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얼마나 가까웠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백신 맞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뭐 증명서를 준다? 그거 아니에요. QR코드로 증명한다? 위조되거든요. 결국 손이나 이마에 칩 넣자고 벌써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뭐예요? 칩 넣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볼 생각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층으로 방주 완성됐잖아요. 그럼 방주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방주 안에 하나님이 몰아넣을 거란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에서 7쌍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홍수가 끝날 때까지 뭐예요? 거기서 양육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지금 먹은 양식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가 실제가 되어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 받은 분들은 4번째 단계에 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타나는 5번째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겸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내 영혼은 하나가 됐지 혼과 몸은 아니야.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게 4번째 단계잖아요. 뭐 사랑장에 있는 사랑의 모든 내용도 다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뭐예요? 이제 행함으로 나타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니까 8단 진복이 이루어져서 내주합일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수준 돼야죠.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도 뭐 머물러 있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무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리한 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모습들 오늘부터 더 드러내실 거예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집 밟아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랑장이 끝날 때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이 다 변화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휴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